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왜 달리는가입니다. 나는 왜 달리는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사도 바울이 왜 달리는가, 달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쉬운 성경을 이제 많이 읽기로 했는데 본문을 읽을 때 제가 이 개정개혁 성경을 읽는 이유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을, 익숙한 단어를 좀 이렇게 붙들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이 조금 어려운데, 이 말씀의 단어 선택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이 말씀의 핵심이 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가지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달려간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달린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달리는 사도 바울,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복음을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두려움이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냐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에게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버림을 당하고 지옥에 갈까 봐 두렵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답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런 말씀이 가당키나 한 말씀입니까?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지금 두렵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좀 오버하고 뭔가 좀 과장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것이 어떤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라면 이 두려움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믿음으로 끝까지 달리지 못할까 봐, 믿음으로 끝까지 달리지 못할까 봐 정말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구원받는 믿음을 읽어보면서 구원받는 믿음은 인생의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인생의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입니다. 자, 50%를 달려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70%를 달려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90%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혹시나 90%를 달려갔는데 거기서 멈출까 봐 두렵다. 반대로 갈까 봐 두렵다. 이렇게 이제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원과 구원받는 믿음을 바라보는 시각, 이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오늘 중요한 믿음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인생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제 주위에 이제 가끔 저하고 이 테니스를 하는 크리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저는 이제 지는 게 습관이 되고 그 친구하고 하면서 그 사람은 이기는 게 너무 희열을 느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에 이제 연락해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마라톤을 한대요. 마라톤.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10km에서 20km를 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지죠. 맨날 집니다. 마라톤을 뛴다는 거예요.
이제 하프 마라톤을 뛰었고 내년 봄에 마라톤을 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매일마다 10km에서 20km를 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는. 하여튼 이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뛸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달리는 것 끝까지 인생의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주 전에 이제 이 친구가 저에게 이제 문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즈음이에요. 한 5시 넘어서 테니스 치자고 저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그때 메이플리치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비 온다. 그러니까 뭐 일기예보를 확인해 봤나 보죠. 코케틀란 비 안 온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돼. 그런 투덜거리는 마음으로 그 친구가 주는 거기 지도를 이제 딱 찍고 갔습니다. 그 테리팍스 세컨더리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런 학교가 있는지 몰랐어요. 아마 테리팍스가 졸업한 학교인 것 같아요. 테리팍스 세컨더리에서 저녁에 이제 시작해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이제 테니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니스 내내 테리팍스가 누구였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이 제가 알기는 다리가 절단돼서 한 다리를 가지고 달렸던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58년생이더라고요. 58년 개띠 58년생이고 코키틀람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이먼 프레저 대학교를 다녔다 그렇게 이제 기록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농구와 장거리 달리기를 했답니다.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1977년에 그 골육종, 그러니까 무릎에 문제가 암이 생기는 병을 알아서 다리를 절단했답니다. 그리고 그 절단한 후에 얼마나 큰 상실이 되겠어요. 상실감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포기하지 않고 장애인 농구 선수, 그다음에 장거리 달리기를 계속했답니다. 그래서 입상도 하고. 그러던 중에 어떤 자극을 받아서 1980년에 암 환자들을 위한 모금 행사를 이제 희망 마라톤, 마라톤 오브 호프라는 그런 희망 마라톤을 이제 시작하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4월에 세인트 존스에서 시작해서 매일 40km씩 달려서 온타리오 주까지, 그러니까 캐나다를 횡단하는 그런 그 달리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매일 마라톤을 한 거예요. 이게 가장 기도한 말인가? 여러분 1년에 한 번 달리는 것도 준비하고 막 해가지고 체력을 보강하고 회복하고 해서 달려야 되는데 매일 40km씩 41.19로 거의 41.195 거의 마라톤 그 거리만큼 매일 달렸다는 거예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근데 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매일 40km 정도를 달렸다. 그리고 캐나다를 차로도 아마 며칠 걸린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달려서 횡단했다는 것입니다. 횡단. 그렇지만 이제 그에게는 정말 보통 사람도 힘든 어떤 그런 육체적인 조건이 있었고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암이 전이 돼 가지고 그해 9월에 세상을 떠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테리 팍스는 한쪽 다리를 절단하고 또 심각한 병을 가지고도 캐나다 횡단이라는 정말 엄청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려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말씀과 이렇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테리 팍스는 왜 달렸을까? 그는 무엇을 위해 달렸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것을 위해 달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같은 맥락에서 정말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테리 팍스는 무엇을 위해 달렸을까? 무엇을 위해 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들어서 알죠. 근데 한번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가 절단된 사람이, 병이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정말 어떤 운동선수로서 꿈이 있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힘든 달리기를, 마라톤을 왜 달렸을까? 모금을 위해서? 이게 큰 동기부여가 될까? 암 환자들을 위해서? 물론 동기부여가 되겠죠.
아니면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겠어. 내가 달려야지. 그래서 내가 힘을 내야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하여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렸고 그 목적이 그를 달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겨운 마라톤을 어려운 어떤 그 컨디션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달렸던 사람입니다.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또 개를 경험하신 분들도 아시지만 개의 습성 가운데 누가 앞서 달리면 죽자사자 쫓아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 있으면 무섭다고 도망가면 절대로 안 돼요. 딱 맞서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데 지나가다가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죽자사자 쫓아가서 물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개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이와 비슷한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자, 오늘 말씀에서 인생을 달리는 것이다, 장거리를 달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도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뛰면 왜 뛰는지 어디로 뛰는지 모르게 막 달린다는 것이죠.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가게에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막 뛰니까 그리고 자기도 뛰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남들이 왜 달리는지 모르고 그냥 달려갑니다. 남들이 다 대학 가니까 그게 잘하는 거구나 하고 다 대학 가지 않습니까? 남들이 대기업 가니까 그게 잘하는 거구나 그리고 대기업 가려고 이 한국 사회를 보면 열심히 달려갑니다. 남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나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죽기 살기로 달려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은퇴할 때쯤 돼서 이제 다 달렸구나라고 이제 숨고르기를 할 때쯤 되면 이제 인생의 결승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끝나는 지점. 열심히 뛰었는데 수고했어. 이제 다 달렸네. 그런데 무엇을 위해 뛰었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끝에서 무엇을 위해 또 뛰었지? 라고 하는 그 극적인 순간이 보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열심히 달려가는가? 테리 팍스가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목숨 걸고 달릴 만한 가치가 있었는데 나에게도 뭔가 인생을 그렇게 한번 전심으로 전력으로 그렇게 달릴 만한 목적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달리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본능에 충실해서 달려요. 본능에 충실해서 막 달려갑니다. 열심히 사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도 미덕이지만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올바로 살고 똑바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만 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진 후에 주님께 버림받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렸다. 전심으로 달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웠다라고 그 결론에 말하면서 인생은 열심히 표대를 향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지만 목숨 걸고 인생을 뛰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표현들이 그 인생에서 달려갔던 그런 인생을 달렸던 그 경험을 뒤돌아보면서 한 표현이 정말 과장된 표현인가?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고민할 만한 문제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 말씀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다 알고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통달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긴장하면서 끝까지 달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믿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믿음은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분명한 것이 믿음인데, 대부분 우리가 저의 지난 세월을 한번 보더라도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갔는가, 한때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려고 열심히 달렸고요. 목사가 되려고 한때는 달리기도 했었고. 근데 많은 경우 어떤 이제 이게 지나가는 그 그림들은 살기 위해서 달렸던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굶지 않기 위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달리는가? 가장 정당하게 이제 말하는 질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혹시 굶어 보신 분 계십니까? 아직 궁금해서요. 저는 아직 굶어 본 적이 없어. 내가 없어서 타이에 의해서 굶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굶으면 그럴 때쯤엔 비자 카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집사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을 만한 분 혹시 집사님 있으세요? 있으세요? 집사님 있으십니까? 굶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굶지 않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으로 다닌 것 같아요. 온전한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성공이 뭡니까? 열심히 달렸는데 성공이 보이십니까? 성공이란 표대가 보이십니까? 열심히 해봤자 우리 3끼 이상 못 먹더라고요. 맛있는 거 있는데, 맛있는 거 딱 배부르면 딱 숟가락 놓게 됐더라고요. 3끼 이상 못 먹습니다.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지나고 나니까 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바랬던 그 큰 집에서, 넓은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꿈들이 이제는 무릎 아파가지고 계단이 없는 집, 그다음에 방 2개인 집, 하나는 손님 오면,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결국은 침대 한 칸에서 그냥 잠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을 담고 있는 것처럼 달려왔을까? 그것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최선으로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다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천국에 다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교독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정말 이런 생각에 뭔가 이 정신을 번쩍 나게 하는 찬물을 붓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생이 그렇게 달리다가는 못 간다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굉장히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겠지.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못 들어간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두렵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라고 믿음에 대해서 통달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진리가, 말씀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저의 생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달리는 방향과 목적이 지옥 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 끝에서 결승점에서 확인하는 그 목적지가 그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들이 달리는 방향으로, 그들이 달리는 목적으로 함께 열심히 달려가다가 나는 천국 갈 거야, 막 뛰니까 나도 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두렵다, 그렇게 될까 봐 두렵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달리다가 그 인생 끝에서 아이고 잘못된 방향이었구나,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때 이미 늦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어떻게 믿는 우리가 끝까지 천국을 향해 달릴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리는가, 첫 번째 우리의 고민입니다. 무엇을 위해 달리는가? 여러분, 나의 인생이 지금 천국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고민과 목적을 가지고 달려갑니까? 그러면 그 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민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그 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열정으로 그 방향으로 달려갔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이거는 너무 아니란 믿음입니다. 아니란 믿음입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 두렵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 그것이 무엇을 위해 달리는가에 대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달리는가? 본문은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운동장에서 달리지만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란 말은 이 맥락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란 말인가?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러면 한 사람만 받는다? 이거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구나. 근데 이 결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내가 상을 받는다, 이런 뉘앙스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상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적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달려도 그곳에 이르는 사람은 적다. 최소한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1등, 2등, 3등까지 상 받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달리기를 해봤기 때문에 한 12명 내지 20명이 한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100m 달리기 합니다. 운동회 때. 그러면 막 달립니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달립니다. 3등 안에 들기 위해서. 저는 항상 1등을 했던 기억이 나요. 믿으시는군요. 막 달립니다. 그리고 1등을 하면요,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걸 위해서 달렸습니다. 와, 우리 아들 막 그러면서 신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3등까지 딱 끊습니다. 그리고 3등 이쪽은 이쪽으로 보내고 3등까지 이쪽에서 이제 그 표를 받게 합니다. 1등, 2등, 3등. 많은 사람이 운동장에서 달리지만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라는 이 맥락이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산다 말하지만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맥락에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소수라는 것입니다. 적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이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 길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길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내가 좋아서건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내가 갈망함으로건 간에 여러분, 찾는 길이 없는 길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데 이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말은 구원받을 자가 적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도 그렇게 살고 이 사람도 그렇게 살고 이 사람도 그렇게 믿고 그러면 이렇게 믿는 거구나 라고 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에서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야 라고 말씀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믿음은 그냥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성경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적다. 많은 사람이 달려가서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알고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고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이 우리의 믿음의 커트라인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믿으니까, 내가 아니까, 영접했고 세례받았으니까 나는 갈 거야. 아닙니다. 달리는 사람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 목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목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달리지 못할까 봐 사도 바울은 두려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누구에게 버림을 당합니까? 사람에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사람에게 버림을 받을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라.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깨어서 기도해라.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라, 이런 것입니다. 그냥 들어, 기억이 잘 안 나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달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구를 위해 달리는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단단한 음식이라서 이해도 가지 않고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거 좀 단단한 음식 같아요. 그렇지만 이 단단한 음식도요,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가 됩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한번 드십시오. 누구를 위해 달리는가? 테리 팍스가 처음에 자신을 위해 달렸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 내가 달려야지. 내가 체육인인데, 농구했던 사람이고 장거리 달리기를 했던 난데 내가 다리 하나 잘랐다고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 그러고 달렸을 것 같아요. 달리다가 보니까 암 환자들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암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내가 이것을 위해 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을 위해 달려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캐나다를 횡단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그 길을 달렸습니다. 한 다리만 가지고 매일 마라톤 거리를 달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 상황을 돌이켜서 우리를 보면, 사람이요, 나를 위해서 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가 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달리다가 힘들면 그만둬, 도저히 못하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번에 그 미국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그 자메이카의 셜리 앤이라는 사람이 세계 그 기록을 세우면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 그 사람들이 인터뷰하고 방송으로 막 띄우는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가 32살이에요. 20대 초반에 정말 왕성한 체력, 최고의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달리고 있는데 최고령 32살의 나이로 뛰었다는 거죠. 그런데 인터뷰 때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서 뛰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서 뛰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 아들이 있지. 우리 아들에게 이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엄마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너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뛰었다는 것이죠. 이 보면은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엄마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엄마는 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혼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거 포기할 겁니다. 웬만한 거 귀찮아, 안 해, 난 그냥 이대로 살래.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 걸 수 있는 게 엄마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힘이 세서 그럴까요? 능력이 많고 지혜가 넘쳐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삶의 분명한 목적이 내가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하면서 달라지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도 그냥 저를 위해 목회했다고 한다면, 저를 위해서만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예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저를 위해 목회한다고 생각했다면 예전에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잘 안 되네. 왜 이렇게 힘들지? 도저히 못하겠다. 아마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누구를 위해서 뛸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인생을 뛸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주님을 위해 달리는 것이 믿음이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한다면 예전에 포기했고, 대충 뛰어, 대충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길이 있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달리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달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디선지 모르게 정말 힘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붙드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믿음입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을 붙들고 나도 그렇게 달려가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달리는 것이 정말 나를 살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놀라운 은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6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내가 달려갔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달려가는 그 길의 걸음걸음을 돌아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제가 뭐냐면 포도를 이렇게 그 틀에 넣어서 이 으깨 가지고 이 즙을 만들어서 주님께 부어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겟세마네가 포도 즙을 짜는 틀이라는 말이잖아요. 주님께서 거기서 그렇게 아주 막 그냥 그 삶을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막 그냥 그렇게 꽉 짜는 듯한 심령으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내가 목적을 향해서 막 달리는 길이 마치 포도즙에서 포도 틀에 포도를 넣고 완전히 으깨서 정말 이 즙을 내서 붓는 것 같이 내 인생을 그렇게 부어드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가 아니라 지금 분명한 방향, 믿음의 방향을 보고 목적을 볼 때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을 달리는 것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 이런 각오가 없이 달리는 것은 그냥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장애가 생겼을 때는 주저앉고 싶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그 인생을 부어드리는 심정을 가지고 달렸답니다. 언젠가 내가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언제나 내가 그렇게 한번 달려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언제나 내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한번 내가 열심히 달렸다라고 해볼 수 있을까?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는요. 이런 고백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는 믿음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역풍이 너무 거세요. 웬만한 믿음으로 내가 교회 다녀라는 믿음으로는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믿어 이렇게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내가 믿어 그래? 그러면서 막 앞에서 몰아치는 역풍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풍이 불 때는 시원하다 하지만 여러분 강풍이 몰아칠 때는요 서 있기조차 힘들어요. 마지막 때 그런 바람이 붑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이 시대의 생각, 이 시대에 보는 것, 이 시대에 듣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조차 지키기 힘들다니까요. 그냥 내가 열심히 어떻게 삽니까?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삽니까? 그런 고민도 해볼 여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기도 바쁘니까 그런 고민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신중하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로 그렇게 짜서 드리는 어떤 그런 심정으로 한번 달려보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달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달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이 믿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달려보십시오. 열심히 살려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했는가? 나에게 천국 가는 믿음이 뭔가? 내가 오늘 사는 목적이 뭔가?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달려가야 하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웬만해서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쳐서 노예로 보내신 거예요. 거기 가니까 죽겠다. 내가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테리팍스가 그렇게 한번 생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내가 꼭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이런 죄를 끊어버려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짓겠나. 그리고 오히려 그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 번쯤은 이런 믿음으로 달릴 수 있는 이것이 내가 인생을 달려가야 되는 목적이구나. 방향이구나. 이것이 힘이구나를 알아야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함께 달려도 상 받는 자가 한 사람뿐이다 라는 각오로 달리면요 입상권에 들어가더라고요.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기도 힘듭니다. 역풍이 너무 강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됐다. 내가 주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끝이다 라고 주저앉으면요 사도 바울의 말씀, 이 고민은 모르는 겁니다. 그럼 그 위험성을 그대로 안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구원이고 천국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고 여러분 그 생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을 품으셔야 합니다. 주님께 끝까지 달리는 자, 그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부으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형통케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 분명한 방향,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달려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납니다. 증거됩니다. 그리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힘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